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대열을 이루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장정의 그거에 관한 그런 그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약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되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미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 27절에도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세에게 말하였는데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하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젖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할라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죠. 젖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주로 생산해내는 그러한 음식이 아닙니까? 즉 젖이 흐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목축업이 왕성해진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또 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꿀은 헬라어 데마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농업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꿀은 꽃에서 나오는데 식물이 잘 되어야만이 어떻습니까? 꽃이 많이 피는 거 아닙니까? 꿀이 흐른다라는 것, 농업이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그 땅에서 목축업과 농업이 왕성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산업사회가 아니죠. 농경사회입니다. 농업이 주업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목축업과 농업이 잘 된다라는 말은 요즘 같으면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 흐른다라는 말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흐른다라는 말은 부요함을 의미할 수 있어요. 형통한데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됐어도 도적이 들 수도 있고 적이 침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기를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기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하십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곳에는 광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광야의 삶, 즉 연단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50%나 광야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곳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의 지리적 조건에 비하면 사실 가나안 땅은 열악하기 그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광야가 넓게 퍼져 있는 것은 주로 그 지역의 기후 때문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 보스턴 지역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4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9월달이 되면은 구름이 낮게 깔리면서 10월에 약간의 비가 내리는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른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일 정도에는 또 이제 비가 조금 내려오는데 이걸 늦은 비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어쨌든 삭막한 광야가 전국도에 50%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광야가요, 사막과는 또 틀려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광야를 생각하시면 사막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은 그야말로 풀한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인데 비해서 이 광야는요, 그래도 이제 풀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물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그야말로 여기는 정말 물이 따뜻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물이 충분하고 위로 햇빛이 충분하기에 과일이 기가 막히게 맛있게 익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헤브론의 포도라든지 라비스의 석류, 엔게디의 종류를 요리고의 배추 같은 거, 정말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맛있는 그런 과일로 손꼽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이지만 광야이지만 광야에 있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될 수 있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광야가 반을 차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광야는 연단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는 또한 그 연단 이후에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신정만 양치기로 살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의 소명을 받았던 곳이 바로 다름 아닌 광야가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같은 그런 성격이 연단을 받아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위대한 그러한 사명자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대 엄청난 한 사람이 엄청난 수의 이방인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는데 거기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미암아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는 대수를 거두었지만 이 엘리야가 정말 서슬이퍼랑 그 왕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숨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받았고 영적인 회복의 말씀을,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광야는 연단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맨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장으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연단입니다. 광야는 회복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주저하고 있어야 할까요? 절망 속에 빠져 있어야 할까요? 온갖 것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과 회복의 뿔낯을 마음껏 맛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 백성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번성케 되는 삶을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언덕력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이는 땅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삭막한 땅이 되고, 아무리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면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부요에 대해서 또한 증언하고 있는데요.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가루 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십시오.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 중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내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조건을 가진 땅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라. 남부럽지 않은 그런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치 삭막한 사막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네게부 사막 아시잖아요. 그 사막 속에 있는 브엘세바,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부로 만드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화려하고 풍요롭게 보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을 떠났던 족하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패나망신하고 겨우 목숨만 두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가 자세히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비결, 여러분의 삶이 번성게 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과 회복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늘 주님의 말씀을 가득 담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중심의 삶이 되게 하도록 노력
우리로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적과 뿌리 흐르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 땅이 적과 뿌리 흐르게 되는 다른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번성케 됩니다. 3절 말씀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뿌리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 적과 뿌리 흐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구절이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같이 라는 구절입니다.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적과 뿌리 흐른다?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불리한 조건의 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능히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여러분 처음부터 적과 뿌리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척박한 땅과 기후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그들에게 저항해 오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의 그 저항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의 군대가 가나안 중부와 남부 그리고 북부를 차례대로 점령하고 그 땅을 적과 뿌리 흐르는 그런 땅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실까요?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여러분 10여 년도 안 돼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복음운동이 평양에서 1910년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강력을 크게 맛보게 하신 것, 정말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런 역사적인 암흑기가 있었지만 그 기나긴 팔단과 핍박의 기간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대출하면서도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1945년 8월 19일 우리가 해방을 맛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 전난 중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전쟁의 폐허를 딛고서 결국 최빈국의 그 나라에서 OECD 국가에 이르러서 전에는 도움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는 세계 최초의 나라로 서게 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어떤 자원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만큼 드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영적 환경이 이처럼 적과 뿌리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와 찬송을 그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을 하셨던 정경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역사와 도우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거한 삶의 모든 순간은 사람이 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가 대한항공 국제선에서 승무원을 하던 시절인데요.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이렇게 지날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을 준비하시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평소 그녀의 신앙을 못마땅 하며 신은 없다고 떠들던 남자 승무원이 달려와서 털썩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스저, 기도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그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맞춰져서 아멘 소리가 끝났는데,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안내방송이 다시 들려오는데 뭐라는 안내방송이냐면,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그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이제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안내방송의 승객들은 손뼉을 치며 한숨을 쳤고요. 모두들 이제 죽다 살아납니다.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자 승무원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함께 울었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광야로 나가십시오. 특별히 기도의 광야에서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 그 연단을 통한 회복의 역사,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과 더불어 사십시오.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부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완벽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 천국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다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